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도 그 행복한 여정을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종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선전포고에 그리고 이 승리의 이야기에 모두 감격했지만 감사했지만 환호성을 질렀지만 딱 한 사람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쁨이 아닌 슬픔조차 그는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슬퍼하고 있는 다윗에게 와서 정치적 함의를 담은 질책과 함께 노골적인 협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 반란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근데 반란군이 다 점령당했는데 왕이 슬퍼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많은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저희는 왕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굉장히 노골적인 협박과 비판과 정치적 술수가 담긴 이 요압의 말에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잃은 슬픔조차 온전히 느끼지 못한 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었죠. 하지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바로 그 다음 왕권과 관련된 이 군사적인 교체에 잘 드러납니다. 반란의 불씨를 잠재우고 다시 왕권을 확립해야 했기에 물론 요압의 말은 굉장히 좋은 조언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조언과 협박에 큰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대항하기 위해 반란군에 있던 가족의 명분을 내세워서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요압과 교체하게 됩니다. 물론 요압은 자신의 라이벌을 두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샤를 제거하게 되죠. 근데 저희가 다시 포인트로 돌아와서 다윗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슬프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애통의 마음이 있죠. 반란군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 그 아버지가 그렇게 모질게 대했고 그렇게 어렵게 대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워지고 무너져서 이 사건이 터진 건데 다윗 스스로 아버지로서 얼마나 많은 가책과 마음의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 어려움을 눈물을 온전히 느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가족에게 이러한 일을 형벌을 내리겠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압살롬의 반란군으로 이어졌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형벌이 징책이 가장 두드러지게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프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여기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반란군의 대장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될 수 있었고 그런 사건도 참 가슴 아프지만 다윗에게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놓고도 아파하지 못하는 것, 눈물 흘리지 못하는 것, 슬퍼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한 그 범죄로 인한 열매를 그곳에서 맺게 하신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열매도 죄의 열매도 바로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열렬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해도 그 성령과 믿음의 열매가 바로 눈앞에 드러나지 않고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많이 짓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열매의 그 값을 바로 지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지 우리 마음에 심겨진 씨앗은 분명하게 눈에 보일 정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분 단위로 바꾸면 1440분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에녹 프로젝트에 쏟는 이 시간을 대략적으로 14분 정도로 잡는다면 우리는 약 1%의 시간을 이 에녹 프로젝트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은 시간이죠. 하지만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씨앗이 자라 발화하여 열매가 우리 삶에 눈에 보일 정도로 맺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열매가 계속해서 자랄 수 있게 지속하느냐가 문제이죠. 그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은혜, 의식에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후대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기억나시죠? 이 무비보셋을 만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물어봅니다. 모든 사울의 자손들은 멸시를 당했으나 유일하게 사울의 자손 요나단의 자손인 무비보셋만큼은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았죠. 근데 다윗이 반란군에 쫓겨날 때 함께 가지 않았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함께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심 속으로 괘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이 왕의 질문에 질책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비보셋은 이미 쩔뚝거리는 발로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얘기를 듣고 30km나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절뚝거리면서 왔습니다. 그는 수염을 깎지 않았고 옷도 빨지 않아서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무비보셋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다윗에게 구걸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누린 권세와 영광을 잃고 싶지 않아서 거짓으로 다윗에게 내가 당신을 정말 쫓아가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라고 비참하게 구차하게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마지막에 너의 종 시바와 땅을 반으로 나누라 라고 이야기할 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진심을 명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만약 무비보셋이 조금이나마 이런 것에 사심이 있었다면 무비보셋 역시 굉장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왜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대하십니까? 시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난 것인데 어떻게 시바와 땅을 반으로 나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죠? 괜찮습니다, 왕이시여. 다 땅을 그에게 갖고 가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제 이곳에 평안히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에 가진 이 마음은 28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무비보셋의 마음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이미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당신이 사울 왕가의 모든 후손들을 멸하였을 때 저 역시도 그때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높이셔서 왕의 성찬과 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권세를 누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무슨 공의가 있고 내가 무슨 변명할 것이 있어 당신에게 또 말합니까? 그냥 저를 당신의 판단대로 하시옵소서. 이 무비보셋의 마음, 이것은 다윗에게 가진 은혜의식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하여 갖고 있었다는 아주 유일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분명 손을 잡고 동행한다 생각되었지만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마음에 큰 파도가 치러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요동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께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죄와 정욕과 욕심에 억눌리고 때묻어 사망의 길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손을 먼저 내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동행하는 이 모든 순간에 매 순간 기쁘면 가장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소망하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완전히 고꾸라지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은혜의식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이 은혜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은혜의식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이 은혜의식은 우리를 제로 포인트로 갖다 놓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가 두 손에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제로 포인트로 은혜는 우리를 늘 인도하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은혜의식이 있다면 동행하는 그 모든 삶이 기쁘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양 가사와 같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식을 일깨우며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비보셋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늘 주님 앞에 이 은혜의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비보셋이 그 은혜의식이 있었기에 다윗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땅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함도 아닌 그저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한순간 한순간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은혜를 생각하여 일어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모든 우리 더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